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내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의 미숙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때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겸손함으로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줬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돌봤습니다. 본인은 총독의 녹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헌신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공사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도 날로 거세어져 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고만 있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 원리를 봅니다. 사탄은 사명자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는 일에 방해가 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전략을 세워 느헤미야를 꿰어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 마을이었던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화 회담을 가장한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4차례나 반복되고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욱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려고 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은 5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하는데 이번에는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봉인하지 않은 편지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누군가가 편지를 보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느냐?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고 있는데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을 포섭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암살의 위협을 피해 하나님의 전 외소에 머물자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정어린 충고였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전에 가두어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 율법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볼 때 그들의 대적들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대적들은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몇 번이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공작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다윗의 대적자들도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대적자들의 집요한 공격과 속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명을 이루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자신들을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아무리 대적들이 자신을 두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적들이 집요한 공격과 속임수로 자신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사명 일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비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십자가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삶의 원리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사명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